4절.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10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오늘 이 시간 사무엘하 24장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무엘서를 마무리하는 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장은 우리에게 조금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은 이제 막강한 그런 이제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이 다윗의 그런 인생을 보면은 여러 가지 파도가 있었고 또 이제 말년에는 또 압살롬이라는 자기 아들의 반역도 있긴 했지만 다윗이 다시 그곳을 이제 차지하고 왕의 자리로서 있을 때에, 그러니까 왕이 이제 왕의 자리를 마무리할 때, 그때쯤에는 다윗의 왕국이 굉장히 견고했다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를 맞이했던 게 이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부유하고 그랬던 왕을 생각하면 솔로몬을 생각하지만 이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기반을 사실은 다윗이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니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했던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준 게 다윗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그렇게 조금 자신이 이렇게 잘 나가다 보면은 이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어떤 것을 하게 되냐면 인구조사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는 이제 우리나라 끝에서 끝까지 해서 이제 인구를 다 세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마치 어떤 거냐면 그 당시에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제 그 나라의 그 강함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야곱이 이제 그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의 가족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남녀노소 다 합쳐서 한 200만 명 정도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만큼 굉장히 그 역사를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 나라의 막강함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의 논점으로 볼 때에 아니 당연히 자기 국가의 나라의 국가의 백성 수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여기서 인구 조사를 하라는 것은 이제 말년에 이제 바라보면서 내 왕국이 진짜 이렇게 크구나. 야, 몇 명인가 한번 세보자. 이러면서 이제 숫자를 세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왕의 부하였던 3절을 보면은 요압이 얘기를 하죠.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반대하는 거예요. 왕이여 하지 마십시오.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건데 왜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숫자를 세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4절을 보면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왕이 요압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빨리 가서 세. 빨리 가서 세. 그리고 다음날 되면은 출발했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닌 걸 아는데 해야 되는 거. 아닌 걸 아는데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사장님이 그렇게 하더라도 참 그게 쉽지가 않은데 이게 왕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거부할 수가 없는 명령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은 이제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은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말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9개월 하고 20일 동안 이거를 조사하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압이 백성의 수를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고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군인의 숫자가 이스라엘과 유다랑 해서 이제 80만 명과 50만 명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이 거대해졌고 이스라엘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게 있습니다. 할 때는 몰랐는데 하고 나니까 후회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할 때는 뭔가 충동적인 막 그런 게 있어서 이거 해야 돼라고 이제 그래서 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그럼 안 됐는데 라는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 다윗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10절을 보면은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다음날 이제 선지자 갓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갓이 와서 왕에게 선택하라 그러죠. 당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선택하십시오. 왕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왕이 원수에게 쫓겨다녀서 3달 동안 도망 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있기를 원합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다윗은 이 전염병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7만 명이 크지 않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한동안 또 참 유행했던 게 코로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때 죽었던 인구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리고 그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라는 게 지금도 코로나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때 당시 우리가 심각하다 그래갖고 한 3년 정도 굉장히 막 여러 가지 방역의 그런 이제 관점 안에서 많이 움직였었죠. 그런데 3일이라는 기간 동안 자기 국가의 국민들이 이 7만 명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거는 재앙입니다.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7만 명이 죽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이 재앙이거든요. 더 이상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7만 명이 죽은 후에 16절 보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러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다윗이 간청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재앙은 멈추게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게 되고, 아라우나가 자신의 그 땅과 소와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얘기하지만 다윗은 제값을 주고 그것을 사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제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와 큰 관련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도 아니고요, 우리는 왕정국가에 살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여러 가지의 충동적인 마음이 우리는 살다가 언제나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충동적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제 그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요압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실제로 다윗의 입이나 다윗의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인구조사를 한다고 할 때에
다윗은 실제로 지금 요압이 하나님이 큰 복을 부어주실 건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4절을 보면은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이제 어떤 충동에 휩싸이게 되면은 주변 사람의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압이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그거를 만류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이 인구조사가 맞는 것입니까? 라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계속 재촉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했었던 모든 충동 안에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늘 함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여기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때 다윗은 노련할 대로 노련한 왕입니다. 인생의 모든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상전, 수중전 이렇게 다 하고 공중전까지 다 해봤다 내가 살면서 이런 어려움 다 겪어봤다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런 모든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또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충동 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죄를 인지했을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 다윗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장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신이 죄를 지으면 바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를 짓잖아요.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놓고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또는 막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기분이 이렇다고, 나는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막 이럴 수가 있는데 다윗은 언제나 자기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밧세바를 범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죠. 지금 인구조사를 시켜놓고 인구조사의 보고를 받자마자 바로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언제도 등장하는 거냐면 자신이 노련해져 있는 그 나이가 돼서도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조금 기억할 수 있어야 되냐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인생의 그 노련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각자의 자리에서 10년, 20년, 30년, 그다음 50년, 70년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내가 살고 있는 나의 분야에서 나는 전문가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바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나마 나에게 오는 그런 죄악에 대한 그 부분들이 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보면은 다윗은 결국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죄를 결코 잊지 않으시죠. 그리고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긴 했지만 결국은 3일간의 전염병을 맞이하게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결국은 3일 동안의 전염병으로 끝나게 되고 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거기서 멈출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회개를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일상에서 죄 지은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충동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졌을 때 바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충동적인 마음으로 가득하다면 그 누구의 권면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소서. 다윗의 인구조사를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